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혔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칠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 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와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하여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서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오늘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은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에게 자신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인생을 살아간 적이 없음을 마지막으로 주장합니다.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며 욥은 고대 근동 재판에서 사용되었던 부정의 고백이라는 관습의 화법을 사용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죽은 자의 고백, 기도문이 담긴 사자의 서에서 이런 부정의 고백의 재판 최후 변론처럼 이게 활용됐던 것처럼 당시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익숙했던 최후 변론의 형태가 오늘 31장의 내용입니다.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이제껏 고발했던 구체적인 죄의 목록들을 나열해가며 그 모든 내용을 부정을 통해 논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왔음을 강조합니다. 지금 자신이 부정하는 친구들의 고발이 만약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정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징계하시고 처벌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실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자 했는지 그 항목을 쭉 열거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부분에서는 총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입니다. 그리고 욥은 이런 고백은 세상 가운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돼야 하는지 또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에 휘둘리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자신이 일적부터 음욕을 품고 젊은 여자 바라보지 않기로 이미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결단하고 서약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서약을 충실히 이행하며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이전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 하나가 간음이었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찌 보면 주님과 동일한 관점으로 간음을 인식했고 표면적으로 이행했을 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경건함까지도 지키기 위해 철저하고 엄격하게 살아갔다. 이 욥은 자신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허위와 속임수를 멀리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내가 내 인생의 형통을 위해 다른 이를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자신의 눈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 두 번째는 뭐죠? 자신의 입술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음죄에 대한 부인이죠.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포괄적인 간음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자신의 마음이 남의 아내에게 현혹되어 문으로 다른 일을 엿보거나 문에서 숨어서 기다리는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주장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눈, 두 번째는 입술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는 어찌 보면 첫 번째 눈과 관련된 내용이 재반복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원어적으로 봐야만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항목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9절과 10절에 사용된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문, 맷돌이란 단어는요. 고대 사회에서 남녀 간의 성행위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눈이 아닌 사람의 행위, 사람의 행동에 관한 영역에 있어 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처음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신앙 윤리를 욥이 눈과 입과 행동 이 세 가지로 설명했다면 이제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의 영역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영위하는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다른 이와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는지 사회 윤리적인 차원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변론합니다. 욥은 타자를 설명함에 있어서도요 두 가지 분류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선 자신에게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들어 설명합니다. 우선 자신이 속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 종들을 대함인데요.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자신의 종들이 부당함을 느끼거나 뭔가 좋지 않은 일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자신은 그들의 의사를 멸시하거나 묵살한 적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당시 종은 개인의 사유재산과 동일하게 여겨져서 모든 결정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권리가 주인에게 귀속되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조차도 주인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욥은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사를 존중했고 발언권을 부여했다는 거죠. 이것은 옛 고대 사회의 기준을 훨씬 초월한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왜 그러했는가? 15절에 보듯이 욥은 자신이나 종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존재임을 인식하며 그들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갔다 고백합니다. 다음으로 자기에게 속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의 약자 계층인 가난한 자, 이 고아와 과부들을 대함인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가난한 자가 욥에게 도와달라 애원할 때 그 요청을 거절한 적도 없고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내가 배가 부르다고 굶고 있는 고아들을 모른 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젊었을 때부터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회고합니다. 오늘 우리가 욥의 고백을 통해 그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도 욥이
온전한 자라 인정하실 만한 삶임을 우리가 공감합니다. 더불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무거운 숙제 하나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과연 욥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나라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욥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욥의 삶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감명받게 하기 위해 오늘 이 책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 역시 그와 같이 살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실제적인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반드시 우리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윤리적으로도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욥은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발견해야 됩니다. 그 해답이 오늘 23절에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시는데 지금 주님께서 나를 친히 바라보고 주목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 이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무엇을 다스려야 하는지, 사회적으로는 다른 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대해야 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의 눈, 입, 행동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 눈이 육신의 정욕만을 쫓지 않도록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화려한 것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언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언어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삶의 모든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오늘도 저에게 머물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인생을 살아내도록 내 있는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살아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칭찬받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영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자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오늘도 나의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당히 서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